다윗의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시되 나는 칼과 창과 단창과 내게 나의 모든 은혜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마음까지 이스라엘 국제하는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오직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노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참으로 열심히 있고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까지 온 것 같은데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내서 한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것이 안 되지? 다 돼야 하는 건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그 전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형들이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그곳에 이제 심부름을 가게 되죠. 가서 보게 되니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골리앗이 그 하나님을 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을 욕하는 이것을 듣고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건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들었을 때 이 골리앗은 뭘 했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냐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로 조롱하면서 했던 이것을 다윗이 듣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뭘까? 온유한 사람은 뭐든지 다 참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바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참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참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않는 것.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땐 참고,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않는, 이거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온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그가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진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실 때 너무나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왕이었을 때에도 이제 전쟁하게 될 상황이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군대가 있고 힘이 세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고, 나가서 싸워라, 내가 저 적들을 너희에게 붙였다 그러면 싸우면 가서 이기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다. 이렇게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다윗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이 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존경하고 좋아해요. 하나님이 또 그 다윗을 또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리기는 하지만 형들이 있고, 형들은 군인이고 싸울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고, 그러지만 이제 다윗은 뭐 양이나 치고 이제 목동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뭐 대단한 것을 뭐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가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도 늘 그 양들을 사랑하고 그 양들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달려가서 그 입을 찢으면서 그 양을 꺼내올 수 있었을까? 어린아이가 한 10대 되겠죠. 지금 정도 보면 10대의 아이인데 그 짐승들에게서 그것을 뺏어와요. 어떻게 그런 힘이 다윗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바로 다윗의 믿음을 보게 돼요. 믿음이 있었던 다윗에게 무엇이 있게 되느냐 하면 용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보면,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갑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 3.1운동 잘 알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뺏어가고 그랬을 때에 이 3.1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어나가면서 했었던 그 주축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 성도들이고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청년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그 위협적인 것이죠. 이거 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야 하고 또 죽을 수도 있고 많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용기를 내서 나라를 찾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만세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막 총 가지고 싸우고 막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 회복되기를, 이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벌였던, 그리고 이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그들의 주축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겐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이 찬송했었던 빛의 사자들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259페이지. 네, 502장, 새찬송가 502장, 통합찬송가 259장. 네, 10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반주해 주세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의 사자로 세워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사랑의 빛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바라는 자예요. 우리 한빛교회라고 이렇게 처음 교회 이름을 짓게 될 때 제가 서울에 한신교회라고 있어요. 이중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셨었는데 그 책에 있다 보니까 한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그 목사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으세요. 한국을 다 신자화시키는 이런 교회다. 그래서 한신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책을 읽다가 나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었고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 한국의 복음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빛을 바라는 자. 여러분 복음의 빛을 바라는 빛의 사자들이다. 빛은요 멀리서도 봐요. 빛은 그리고 유익합니다. 지금은 뭐 전자로 막 항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찾아가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등대 불빛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이 멀리 나갔던 배들이 이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배가 멀리 나가면 이게 육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육지에서 불빛이 등대 불빛이 계속 번쩍번쩍하면 이게 저기 하늘 높은 데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저 멀리서도 하늘로 이렇게 비치는 그 불빛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쪽이 육지구나. 저쪽이 등대가 있는 곳이구나. 해서 그 방향으로 예전에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도록 잘 찾아오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등대 불빛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해요. 누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누군가가 저에게 인사를 해요. 근데 저도 인사를 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저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아는 척하고 인사를 하긴 하지만 저분은 나를 알고 있어요. 한빛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나 저분을 모르는데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분은 바로 한빛교회 권사님이셔.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다른 분들은 여러분을 알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보여지는 사람들이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이게 막 할 수가 없어요. 어디 다른 동네 가면 모를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든지 거기 가서 아는 사람을 또 만나요.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래서 어디 숨을 수도 없어요. 아주 저 부산 멀리 가면 희한하게 거기 갔을 때에도 이 근처에서 아는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도 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않고 이제 그 어리지만 그 마음에 참을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이제 골리앗과 대결에 싸우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골리앗이 이길 것 같아요. 쟤 조그만 애가 무장한 것도 아니고 사울이 갑옷을 주고 창을 주고 해도 감당을 못해. 너무 무겁고 어리고. 그냥 내가 하는 방법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과 이렇게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렇죠. 창을 들고 칼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막 모욕했던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대단한 무기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 짐승들을 내쫓던, 그리고 그들을 물리쳤던 그 가지고 있는 물매 도구, 이거예요. 지극히 별것도 아닌 것. 다시 말하면 장난감과 같은 이런 것 가지고 거인 장수를
싸워서 이제 이기려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기술이 있어서도 아니고 물매를 너무나 잘 던지고 그래서도 아니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가운데에서 그 믿음에서 나온 용기로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인 이제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데 막 용기가 막 충천하겠습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 내가 싸워서 이길 거야 막 내 자신의 그런 의지와 용기와 담대함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다윗이 이러한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 오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보면 믿음의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라고 세우면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형들은 막 두려워하죠. 다윗보다도 더 등치도 크고 더 전쟁 경험도 있고 힘도 세고 그런데 두려워해요. 지금 다윗은 한 사람이 나가고 있지만 그 형들의 그 군대는 그래도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됐는데도 두려워서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골리앗이 커 보이고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서 감히 누구도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나간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용기와 그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쟤 왜 그래 너 빨리 들어와 막 이러겠죠. 너 그러다 그냥 죽어버려 안돼 막 말리고 그렇죠.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는 그 믿음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목사라고 믿음이 좋은 것 아니고 교회의 직분자라고 해서 믿음이 그 직분만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더욱이 나가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고 상황에 적응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여기 숨어 있는 형들처럼 한국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이 감히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고 저도 목사이지만 이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한국 목사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서운해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코로나가 왜 그렇게 두려운지, 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쉽게 예배를 포기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다윗이 가졌던 믿음으로 행했던 그 용기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비겁했었던 우리 한국 교회,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본이 일제 시대에 비슷한 상황이 있죠.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 일본의 천황을 섬기는 이런 신사참배. 매일 아침에 거기에 절하게 하는 이 모습.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했던 분들도 두 부류로 나눠지죠. 이거는 우상이 아니다. 그냥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찬성했었던 부류의 목사들. 또 끝까지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었던 부류의 모습. 오늘날도 마찬가지. 코로나 이것은 정부가 진행하는 일이니까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다 예배를 하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알아서 적극적으로 했었던 모습들. 당연히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만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고 우리가 또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습들. 너무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여의도 승복원교회에 우리 전체에 들어가면 한 몇 명 들어갑니까? 몇만 명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예배 인원이 50명 예배 드려야 된다. 1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에도 50명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500명 들어가는 교회도 50명 들어가. 이거는 어디의 셈법인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모습 가운데 교회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게 몇 %면 그거에 비례해서 해야지. 당연한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알겠다 그대로 따라가는 이 모습은 너무나 정말 무기력했던 한국 교회와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오늘 다윗은 이 믿음으로 골리앗과의 대결 가운데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되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바라봤는지, 코로나 상황을 바라봤는지, 확진자를 바라봤는지, 정부가 내놓는 그런 정책을 바라봤는지, 정말 주님을 바라봤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고, 오늘 우리가 깨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 가운데 가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용기를 잃지 말자. 용기를 잃어버리면 낙심하게 돼요. 의욕이 안 생기고요. 포기하게 돼요.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게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고 하잖아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는 뭘 합니까? 나를 보호해줘요. 적들이 쏜 화살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방패.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뭐예요? 방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셔요.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자.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오. 악한 마귀 사단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큰 승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어떤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정말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선교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잘 마치고 이제 연세가 70이 넘고 거의 80이 가까우는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정이 중동적으로 나가셔서 또 좀 선교 좀 하시죠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지금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쉬다가 80대면 전국 가야죠.
이렇게 하고 미국에 가 계셨는데 진짜 그분이 이렇게 소식이 왔다고. 그분이 딱 80대에서 딱 천국 가셨다고.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몇 살까지 살까? 몇 살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이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획 세운 대로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셔요. 나는 그때까지만 딱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그때까지만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는 딱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로 고백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정말 우리가 말하는 건 참 중요하고요. 여러분 내가 몇 살까지 살겠다 하면 여러분 좀 넉넉하게 이렇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방패가 되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나가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코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지병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내가 너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셔.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마음 약해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해 가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천국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뭔가 시키실 일이 있으면 시키십시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오늘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죠. 다칠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모습 가운데 골리앗과의 대결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오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요. 공부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 내가 직장 가운데 있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 모든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되었죠.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의 큰 발로, 강한 손과 편팔을, 우리의 손으로 싸우면 이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팔과 또 강한 손으로 그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면 능히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아멘. 보호하여 주시고 대신 싸워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나는 거룩한 성도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요. 나의 아버지가.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안 가봐서 못 봤는데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고 사진으로만 보고 했어요.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참 그 장관인 그 모습을 보고 참 부러워하죠. 참 대단하다. 이 폭포의 주인은 참 돈을 많이 벌겠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막 그래요. 그때 이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폭포는 저희 아버지 것입니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지. 너희 아버지가 누구야? 이 폭포가 우리 아버지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랬던 청년이 미국의 그 수종교회 담임하였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거야 이게. 우리 아버지 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겐 정말 담대함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가능했었던 것.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이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여리고 성을 물리칠 수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승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매 순간마다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가정생활을 할 때도
또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누구를 만나는 무엇을 결정할 때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믿음 가운데서 나와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가운데에 용기를 내서 그 일을 추진해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 두려움에 잡혀있는 이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 비전스쿨 이 동원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오히려 이 시국에 모여서 뭐를 해? 그건 아니지. 정부가 이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뭔가 엄청 잘못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이런 투로 말하는 거.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은 아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글쎄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대.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다 내려놔야 되나?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마땅히 우리 교회는 크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이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걸 주장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힘든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인가를 바로 분별하고 깨닫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안 돼, 너 어려, 아직 형들이 너 가면 안 돼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린 청소년이 전쟁터에 이 거인과 싸우러 나간다고 그랬을 때 안 말렸겠어요? 그럼 말리는 거에 다 말을 듣고 같이 숨어 있어야 옳은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용기를 내어 대적할 것은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야 할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게 필요하고 목회자들에게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이 예배하는 것조차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가로막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대로 따라야지. 예배도 폐하고 교회도 문 닫고 성경도 다 읽지 않고 버리고 이렇게 따라갈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용기를 내야 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을 바로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참으로 이 신앙의 자유가 이전의 모습만큼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신앙생활이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정말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